주기도문이 아니죠.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을 보면서 잠깐 인사할까요? 정말 잘 왔어라고. 입술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인사할까요? 정말 잘 왔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이지예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나 이런 친구가 있을까봐 학교가 혹시 개학하는 것이 두려운가요? 사실 우리 어른분들은 아니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19가 두렵기도 하죠. 근데 이 찬양을 잘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 또 내일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더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이 시간 가운데 579장인데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인데 1절은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으로 한번 불러보고 한 번 더 부를 때 아버지의 넓은 사랑이라고 함께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아버지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나아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원한다고, 특별히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정말 반갑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즐거울 수가 없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정말 그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유튜브 방송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나요? 그럼 녹화를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네, 찬송가 50장인데요. 찬송가 50장 1절만 우리 함께 부를 텐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헌금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감사함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또한 이 귀한 헌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진짜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좋은데,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봐야겠죠.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또 그 큐티로 하면 신명기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다 찾았을까요? 네. 그럼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잠시 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또한 내일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무익한 종이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이게 좀 울리는데 울리는 걸 없앨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진짜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혹시 막 침울해 있는 이렇게 침울해 있는 거 아니죠? 침울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있는 친구들도. 근데 녹화 방송을 또 올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 친구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자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저번 주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혹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나요? 신명기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해도 되는 건 뭐였죠? 마음껏 고기를 먹어라. 너희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거. 핏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 구별되게 한 주간 살아갔나요? 구별되게? 예.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아니면 나태한 모습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구별되게 살아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구별되게 우리 방금 귀한 헌금을 드렸잖아요. 이 헌금 여러분이 구별되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혹시 살아가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우상들을 진멸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이 아닌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죠? 에베소서. 에베소서예요. 혹시 이거 누가 쓴지 아세요? 에베소서 편지인데 여러분 혹시 연애 편지 써봤어요? 이 편지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어제 무슨 날이라 했죠? 어버이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에베소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어버이날 찾아보니까 1956년 혹시 여기 1956년 태어난 친구들 없죠?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예. 5월 8일을 원래 어머니날이라고 했대요. 어머니날. 어버이날이라고 하고 어머니날. 어머니날로 해가지고 어른분들에게 효도하는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 아버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만 이렇게 효도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한테도 효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게 합쳐져가지고 어버이날.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라고 결정되었다고 해요. 1973년에 어버이날이라고 결정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어버이날에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공로효친의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는 날이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예,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5월 8일 감사함으로 이 꽃을 달아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나는 꽃을 달아드렸다 라는 친구 있어요? 부모님께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데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난 드렸다. 그럼 만들어준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들어 좋은 거 이거 자랑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만들어준 사람. 그러면 카네이션 말고 난 부모님께 뭔가 해드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 친구들 다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하네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예. 강훈사님 예상에 카네이션 아마 달아드렸을 거라고 예상해서 카네이션을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떡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후에 이제 떡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려야 돼요. 잘 됐네요. 이참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편지도 꼭 써야 돼요. 알았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인데 사실 말씀에서 이미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956년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이 날 말고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참된 복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는 원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잘 나타나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로서 해야 되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모님께 순종하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해요. 골로새서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까지 해요. 무슨 일이요? 모든 일. 그냥 부모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을 때 모든 일에 다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크면 남자인 친구들은
군대 가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다 큰 문제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군대 가요. 강도사님도 갔다 왔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군대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각계전도 그런 것들은 사실 조교였어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제가 조교했다고 하면. 근데 진짜 조교를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이기자라는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조교를 했었는데 거기 가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복종. 예. 웃어도 안 되고, 예, 저는 웃어서 맞았어요. 한번. 그리고 뭔가 똑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그 군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이 순종은 그것보다 더 강해요, 사실. 여기서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있거든요. 좀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 말씀 여기서 보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더 약해요. 순종하라는 게 더 강한 의미거든요. 진짜 이거는 아예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 그게 맞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써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엄청 짜증내면서 부모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 얘기하는 거 있죠. 패드립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 욕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근데 부모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진짜 짜증난다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냐? 바로 사춘기 때부터 일어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해줘 라고 엄청 짜증을 내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어디 가면 그러냐면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백화점 가잖아요. 그럼 너무 많아요. 짜증나. 왜 안 해줘? 이거 왜 안 사줘? 라고 엄청 짜증내고, 우리 여자인 친구들은 저 화장품 왜 안 사줘? 남자인 친구들은 뭐 컴퓨터라든지 게임기라든지 왜 핸드폰이라든지 왜 안 사줘라고 엄청 짜증내는 거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어린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엄마 나 저 장난감 저거 사줘. 엄마 나 저거 계속 사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 안 사주면, 어린 애들한테 안 사주면 어떻게 되죠? 애기들이 떼를 써요. 같이 울기 시작하죠. 막 울어요. 그냥 막 울면서 떼를 쓰죠. 진짜 아기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기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건 제가 본 현상 가운데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안 해줘. 왜 안 해줘? 하고 막 짜증내고 심지어 울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모님께 난 순종한다. 난 순종 안 한다. 이거 둘 다 못 들으면 뭐죠? 순종은 하긴 하겠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많이 듣게 돼요. 얼마나 안 들으면 이런 속담까지 있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예. 이 말 안에는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라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얼마나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이런 말까지 나왔을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저도 사실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한 적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가지마 라고 했는데 간 적이 있고, 하지마 라고 하는데 오히려 짜증나면서 하기도 하고, 공부해 하는데 공부 더 하기 싫고, 이런 적 진짜 많아요,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더 옳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우리 천안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직 청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구해주는 일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좋은 것, 그리고 최대한 좋은 길로 누구보다 가길 원하실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길로 가길 원하실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잘해주시기도 하지만 혼내실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바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했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공경이 받들어 모신다라는 거예요. 공경이 받들어 모신다. 곧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도 부모가 될 거예요. 자녀를 할 테고. 강도사님 사실 9월 달에 강도사님 주니어가 태어나요. 9월 달에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부모가 되겠죠. 그때에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녀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경 없이 순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인 순종만 듣고 이제부터 나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맞아, 나 이제 순종해야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불만이 가득하다면 공경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친구들 본 적 있나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렴.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이를 막 이렇게 바득바득 악물고서는 그래, 내가 공부하고 만다. 나 이제 하지 뭐. 공부하고 마. 시켰으니까 하는 것뿐이야.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공경은 사실 이 순종을 더 넘어서게 돼요. 공경은 어떤 사람에게 존경과 존중을 보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여러분이 항상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동의되는 건 아닐 거예요. 가끔은 좀 부모님과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항상 존중할 수는 있어요. 존중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의 뜻과 다르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공경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라고 존경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께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부모님을 좋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녀, 곧 나에게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두 가지 축복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잘된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잘된다. 그 진짜 잘 되는구나. 왜냐하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순종 그대로 하잖아요. 무조건 잘 됩니다. 제 생각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건강해지고, 운동해라 운동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성공합니다. 제 생각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사실 부담감이 많이 들 때도 있죠.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장수한다? 진짜 오래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아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아니면 뭔가 안 한 친구들도 있다 했잖아요. 좀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요. 구약시대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바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님 저주하잖아요. 심지어 남의 부모님까지 저주하잖아요. 막 지금 친구들 막 패드립 한다고 하고 게임하면서 막 부모님 막 저주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였으면 어떻게 됐냐면 그 저주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했어요. 다 죽는 거거든요. 그냥 일찍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경하면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경하잖아요. 여러분 장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좀 많은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가끔은 과자를 이렇게 보잖아요. 과자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먹으라고 자꾸. 초콜릿을 보잖아요. 초콜릿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먹으라고.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나쁘니까. 건강에 좋은 건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되죠?
건강해져요. 진짜 오래 살게 될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 될 거예요. 신앙도 좋아지지만 실제적으로 잘 돼요. 성공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해, 운동 잘해.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아마 다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소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요. 이제 뱃사람으로.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 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어요.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나 엄마 이제 갈게. 그때 어머니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평소에 너무나 부모님께 잘했거든요. 그리고 효심이 엄청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항해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분명히 받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께서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년이 위대한 지도자로 나중에 성장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미국 초대 대통령 아시나요? 네,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사실 이 항해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 어머니께서 가지 마라 해서 너무나 효심이 가득해가지고 순종해서 결국엔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게 바로 이 조지 워싱턴인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그건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거기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바로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근데 진짜 이상하게 적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카톡이 왔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주 안에서를 얘기 안 하니까 간호사님 저 교회 안 갈게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강사님 말씀처럼 안 갈게요. 자, 그럼 부모님께서 만약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거 순종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대로면 아니죠. 그건 순종하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를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모두 가까워져서 큰 복과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준 편지 중 일부인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 했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순종해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며 나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1절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 우리 또 아버지의 넓은 사랑이라고 또 바꿔서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또 교회에서 우리 떡을 준비했어요. 부모님께 꼭 갖다 드렸으면 좋겠고 카네이션 안 드린 친구들은 또 편지도 잠깐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편지 써서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한편으론 부모님께 잘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아버지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내 부모님이 믿고 있지 않다면 믿게 해달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한다고, 또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져서 모든 친구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만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사도 바울은 얘기했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오히려 공경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장수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도리,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친구들이 이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보게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잠잠해짐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드디어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릴까요? 박수. 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원래 강도사님 여기 혼자 있었거든. 혼자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다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참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리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녹화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에 다들 꼭 참여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원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으로 나온 친구들은 집에 가서 우리 강의안을 보면서 우리 교리학교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떡하고 편지를 준비했어요. 혹시 지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떡하고 편지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좀 편지를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지가 강사님이 사실 우리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길지 않은 걸로 준비해 달라고 해서 우리 편지를 좀 써주시고, 그리고 떡을 받아서 여러분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이번엔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꼭 드리고, 무슨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5월 13일부터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고3 있나 여기? 고3 한번 손 들어볼래요? 추석이가 있네요. 네, 우리 고3. 네, 우리 고3은 특별히 중3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5월 13일부터 20일이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약도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편지를 이 시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또 퀴즈가 있었는데 오늘은 퀴즈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 퀴즈는 없이 썼으면 좋겠고, 쓰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혹시 음악을 조금 틀어줄 수 있을까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드린 친구들도 지금 영상 볼 때 편지 써주세요. 네, 편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녹화 방송을 보는 친구들도. 네. 한번 오랜만에 우리 안 썼다면 한번 써보세요.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보내봤다면 이번에는 편지 쓰는 게 진짜 여러분 부모님이 감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꼭 써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그리고 녹화 방송을 한 친구들은